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마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 찬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하는 말씀은 이제 주된 내용,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쓰려고 했던 주된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서 다 끝난 거예요. 가장 주된 내용은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쭉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3절에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마지막 인사와 곁들인 이제 그런 권면들의 말씀들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이 문장 단 속에서 이제 그런 사모함이 있는 얘기인데 거기 25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23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25절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그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 아프지 않게 해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사업이 잘 돼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갖는 모든 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모든 부모들이 갖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사실은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도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겁니다. 우리 성결교 그 전도 표제에 중요한 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근데 이 재림의 신앙이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우리 성결교단 안에서도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또 많이 왜곡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먼저 주님 앞에 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꽝이면은 인생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너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은 인생 종친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판걸음은 이 땅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항상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몸으로 쓸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이 자녀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까? 사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관심 없이 신앙.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죽음이 기다려주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또 주님 앞에 내 삶의 그런 평가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또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는 말 그대로 수고와 고생이 있는 거예요. 고해. 그러니까는 수고와 고생이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딱 왔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간 치매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긴 하셨지만은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요양원에 계셔요. 제가 신방 갔는데 저를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나 100살 넘게 살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미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실 때에 이제 약간 치매가 왔다 갔다 하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생각이 깊었어요. 이 권사님이 평생 사모한 게 뭘까? 이 땅에서 한 100살 넘게 사시는 게 그게 소원이고 그게 원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인가? 정말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걱정이 돼요. 난 늙었을 때 어떻게 할까?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전신 마취하다가 나와서 깨잖아요. 깰 때 사람이 횡설수설해서 얘기한다 그래요. 그 회복실에서. 그때 자기가 무슨 말 할지 제일 걱정된대요. 그때 미스김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그전에도 그러긴 했지만은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탁 끝나고 그냥 탁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초점이 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과 흠없게 보존된다는 얘기가 지금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 이 얘기와 그 다음에 내가 흠없게 보존된다라는 이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이걸 이야기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뜻이 있죠.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요. 그럼 거룩한다는 게 뭔가?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목소리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경건하게 움직이고요, 이런 게 거룩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4절에 가면, 4장 4절에 가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결혼 생활에 신실하고 한눈 팔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어디에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은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려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버린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겠다.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배우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시어머니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럼 누굴 버린 거예요? 성령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3절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 때 이 거룩의 개념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져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걸 구분해서 얘기해요. 인간은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됐는데 이걸 굳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거룩.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사실은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이 속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이게 이제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돌봐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것이 그거죠. 24절에 가시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라고요? 미쁘시다. 이게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이 믿을 만하세요? 남편 믿을 만해요? 예? 믿을 만하세요? 아내는 믿을 만해요? 예? 자식놈들은 믿을 만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대입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상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믿을 만한 부하 직원이라고 데려왔는데 나중에 날 배신 때려요. 믿을 만한 놈이 없어요. 또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사가 믿을 만하고 막 열심히 그 사람한테 충성했는데 나중에 자기를 팽하고 버려요. 믿을 만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의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요, 이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이루신다. 뭘 이루시는 거예요? 그 위에 23절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소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시켜서 설명하면, 보세요. 제가 제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눈 팔지 않고 제가 제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맨날 아내가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거를 하기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지?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목사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완벽한 목사 못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낙심이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나? 그리고 정말 목회 훌륭하게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기죽어요. 기죽어갖고 이래가지고 내가 제대로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봐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모든 면에 들어가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내 힘으로 모시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누가 그런 인생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랍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 목표가 너무 높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적인 중보기도 사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1기가 이제 4개월을 마쳤는데 금방 갔어요. 4개월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기도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를 부탁할 곳이 있는 거 있고, 나를 위해서 그쪽에서
계속 그 쉬지 않고 기도가 울려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녀를 기르다가도 낙심되면은요, 왜 여러분 혼자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건강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사람하고도 문안하고,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고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교제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거를 읽어주라.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 종이가 발달된 거는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서신서가 있으면 원본이 하나가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중에 원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그걸 굳이 누가 하나 뺏겼으면은 어렵게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갖고 읽어주라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계속 들려주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은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읽어라. 조병호 박사님은 1년에 뭐예요? 10번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도 좀 말했어요. 1년에 10번을 읽어라. 쓸데없는 책 보지 말고, 쓸데없는 세상 지식 배우려고 그런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열의를 내라. 권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친숙한 책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목표를 가지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최소한 500번을 읽게 하겠다. 아무나 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 성경 한번 통독할 때마다 아빠가 100만 원씩 줄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우세요? 예? 돈은 그런 데 쓰죠. 뭐 어디다 쓰세요? 어차피 애들한테 100만 원 줄 거잖아요. 그러고 와서 100만 원만 주겠습니까? 1000만 원도 주지 않겠어요? 그 와서 애들이 하려면은 이양 줄 거. 성경을 읽게 하라. 근데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하게 말하죠. 27절 보면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굉장히 엄숙하게 얘기를 해요. 무게심을 갖고 명한다. 주를 잊어서 명한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계속 읽어라. 이 편지를 읽어줘라. 다 들려주라는 것이죠.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훈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